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외로운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맞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지는 않으셨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믿음의 위기가 왜 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자연스러운 것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리며 25년을 보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마음에 의심이 전혀 없었을 것 같나요? 사라와 함께 웃으며 이 나이에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며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믿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경험과 환경은 모두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둘째,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믿음의 위기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기도 합니다. 연단을 통해 금이 순수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넷째,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강렬하게 공격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고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랑이 줄어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가 생기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딸아, 네가 아이가 있든 없든, 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건강하든 아프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후로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이를 원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름다운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반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그리고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혼자 싸워야 한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믿음이 좋을 때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만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베델들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 시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어느 날 밤 자살까지 생각하며 한강에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청년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5개의 부정어가 사용되어 강조된 표현입니다. 절대로, 결코, 아니, 전혀, 그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 후에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약속을 고백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즉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었고 꿈꾸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계신다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와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만난 한 형제님과 결혼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역도 지금의 가정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55장 80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 네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은 무력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무 큰 벽 앞에 서 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1027.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일이 이것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너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불 속에서 네 번째 인물이 함께 계셨고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실패로 30억 원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 큰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외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예상 외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네 번째 약속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졌다. 나는 실패자다.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신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미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중독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여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본인도 처음에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로마서 8장 37절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마 너는 크고 무서워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시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도 너를 이길 것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5번째 약속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담대하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약속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31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동행.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네 번째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베드로전서 56.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다섯 번째 약속, 하나님의 승리.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연결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할 다섯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첫째,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크고 강합니다. 둘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자주 변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셋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위기가 올 때 혼자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셨습니다. 넷째,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이 약속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읽고 고백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에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위기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바꿔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일평생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